죄 없다 하는 자와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 이래 듣기로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이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죠? 이 육신의 세계를 짓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지으셨는 거예요. 영계를 먼저 지으셨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롭다 보니까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불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잖아요. 이게요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계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 죄가 왔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쁘게 되어져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유혹을 받아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와져 있는 죄가 시작되어져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인 우리에게 모든 죄가 전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요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조금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상황, 이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현실과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왜 내한테 이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느냐 말이지. 고마다 좀 왜 이러냐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올까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불신자 때 일어나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와. 왜 그러냐 말이지. 어떠한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어떠한 사람은 질병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어떠한 사람은 경제 문제로, 그 어떠한 사람은 뭔가 중독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우환과 질고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단 말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에 완전히 묶였던 실타래가 쾌도 남마처럼 완전히 싹
풀리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있다 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아시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징계인 것처럼 보이는, 진노처럼 보이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인간관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에 성장 배경 속에서 받은 상처, 상한 감정,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잡혀져 있는 문제,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자 있는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문제라.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게 해결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왜 나한테 질병이, 건강 문제가 자꾸 오지?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져 가지고 뭔가 자꾸 질병이 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근데 그거를 내가요 몸부림쳐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됩니까? 뭔가 조금 나은다 싶으면 다른 데 아픈데 뭐. 뭔가 이 부분이 좀 다 낫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 고장 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내한테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올까요? 잠시 잠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대대로 가난하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됩니까? 그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잖아요. 중동 문제를 내가 몸부림치려고 끊으려고 몸부림쳐가지고 됩니까? 허한 마음에 공허,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메울 데가 없는데, 그러므로 살다가 지체가 힘이 들 때 유혹의 손길이 와가지고 호기심으로 하게 되어졌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한 그 상처라는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올무 잡듯이 함정에 빠뜨리듯이 틀에 나를 집어넣고 완전히 나를 속박하듯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인간관계 해결받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질병 문제 해결받아 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적인 그 부분들을 내가 마음껏 함부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왜 경제 문제 해결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그렇게 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그 현장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뭐 하기 위하여?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누려지는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결론나게 하기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왜 내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 내 가정 가문에 오랜 동안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의 결과 가운데에 상처받은 그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사 이기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답이 되어지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요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 실탄에가 완전히 시원하게 풀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현장을 이렇게 주신 뭔가 상황을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를 넘어가지고 내가 계획했는 그림, 내가 생각해놨는 삶, 이거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넘어버리는 경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느냐? 이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직 이 복음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가정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린 그림을 놓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요건데 이거를 넘어가가지고 내 스스로 내 가정을 내가 하나님 되어져 끌고 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원치 않는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 그것을 보고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진짜 영적인 문제. 왜? 사단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랬잖아.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버려두고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만 허락하셨는 이유가 뭡니까? 이 환경에 맞춰가 살아간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으로 완전히 담발하는 겁니다. 왜? 내 문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하나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담대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는 인생,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자원해가지고 종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 딱 되어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딱 붙잡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인도받고자 하는데요 결심하는 첫날부터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왜?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 안 주시겠냐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해결 안 해주시겠냐고. 왜? 복음 안에서 그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뭔가 득대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요 나는 안 그렇다. 아니라니까.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냐?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났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문제 그게요 여러분 인생에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 시키려고 여러분들의 지금 그 입장과 현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편의 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의 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그림 그려놓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주셨어요. 근데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요만치가 안 돼. 뭔가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적인 굴레에서 내가 힘들어진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업과 학업에 주인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복음으로 닮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요, 안 되던 게 뭔가 편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전은 그 주기적인 반복적인 그 문제, 영적 상태가 옛날 불신자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가서 주님이 주인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인도받는 인생 되어져 버린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만물에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거 원하는 거 내 나라고 만들었는 게 우상이야. 그리고 그 우상 만들어가 거기에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나와 그 가정과 가문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지역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와지는 게 뭡니까? 내 거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 안에 불의가 올라와. 부패한 마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태클 거는 인간들을 그냥 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로마서 2장에 어떠한 사람들이냐, 나는 이들처럼 그렇게는 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해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자 한번 제가 성경 읽어 드릴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좀 더 의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뭔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죄로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더 큰 죄, 첫 번째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자기가 선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짜 죄인들 세리가 뭔지 압니까?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로마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정복을 하고요. 로마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속국 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사람 편들어 가지고 세금을 뜯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라.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마음에요, 양심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찌려가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게 죄입니까? 뭔가 조금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저 어제 정유승 랩런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집에 초청되어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마침 희한하잖아요. 핸드폰을 막 집중해가지고요 옆에 사람 있는 줄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 저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이 랩런트가 자기 친구를 놓고 첫 번째 이제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왔던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밖에 딱 나가서 거실에서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지요. 그때 마침 핸드폰이요 배터리가 방전될 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참 게임 재밌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 얘기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마침 방전돼 버리는 거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 얘기를 딱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혹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나? 나 진짜 많은 죄 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네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너는 죄인이라도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은혜 받는 거야.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죄에 대한 근원을 또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어주셔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고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왜? 사망의 권세를 잡았는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 그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다. 네가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네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 기쁘게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싶습니다. 영접하도록 말이죠. 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 예비된 자는요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인지. 죄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요, 오히려 저들이 죄인이다라는, 그리고 판단하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죄를요, 원래 더 짓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것이 있다라면은 당연하게 와지는 게 뭔지 압니까? 우월감입니다.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이는 안 살았으니까 저렇게까지는 내가 안 하니까. 그 우월감과 교만이요, 죄 없다라는 걸로 나오거든요. 죄 없다라는 그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낫고 나는 죄 없다, 열심히 살아왔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니까. 제가 의성에 이사 오기 전에 대구에 있을 때에 저희 1층에 사는 어르신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르신 죄인입니다 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담배꽁초 내가 다 죽는다, 내가 살아왔는 거는 열심히 살아왔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져가 살아왔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하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살아왔는 것 자체가 그게 내가요 의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딱 있고, 그렇게 안 되어지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몰래 돌아서서는 똑같은 행동하고 있거든요. 안 들키는 것 뿐이라 내 안에서는 더 악랄해요. 사람 죽이고 찌고 뽑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님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우울감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게 뭔 말이랍니까? 저희 이스라엘에는 그 죄를 뿌려가지고 이 무덤을 깨끗하게 하고 눈에 잘 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 겉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시체 썩는 송장이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겉은 깨끗하고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요, 주님께서는 자기를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입은 사랑인데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잘 되면 나를 위하여 살고, 그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내 이름 내기 바쁘고요.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실 상황을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복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역사하시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종된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하고도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큰 죄가 나오죠. 자랑하는 자.
자,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줄 모르고 지가 잘 되는 줄 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왜? 혹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었어요. 그래서 5절 보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잊게 쌓는도다. 자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죄인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가지고 대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롭게 참석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가지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는 오직 주 예수만이 자랑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주 예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도 구원받는 이 일들을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인도받는데 왜 필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모르시겠냐고. 당연하게 공부 안 되면 공부되어지는 지식도 주시겠지요. 공부하는 이유 모르고 내가 공부 열심히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가해 선생님 붙여놔도 안 돼. 정말로 내가 이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이 복음으로 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이 내한테 와버리구나. 이 속으로 오직 들어가 버리는 대로 복음과 전도, 성결하는 부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불렀구나. 내가 여기에 집중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통해서 해 나가셔야 돼. 유일성 응답 주셔야 되지. 할렐루야. 당연하게 있어야 되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힘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서 더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주신 것만큼의 우리는 누리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뭡니까? 양심을 속이는 자. 자, 여러분들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죄를 쪼매난 걸 자꾸 허용하다 보면요 나중에 더 큰 죄를 용납하게 되어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를 악랄한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그리고요 내 안에요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데 나는 죄 없다. 죄인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뭡니까?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게 되죠. 그러면은 자꾸요 그 죄가요 더 크게 되어지고요, 더 부패한 걸로 몰고 갑니다. 누가요? 사단이 죄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요 자꾸 이게 망각하게 되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 되어져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와져 있는 문제,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거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에 더 큰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기는 안 들키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두고 있는 줄 몰라. 심판의 날에 그게 다 드러나면 그때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덮어두시지 아니하시고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명생교회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셨어요. 정말로 현장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불밝히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 속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력 왜 주셔야 됩니까? 내 거 원하는 거 하고 있는데 오력을 왜 주냐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왜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할 길인데 내가 그린 그림 그걸로 내가 갈 건데 그거 왜 주냐고.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요 훈련하시고 계시고 복음으로 담당하는 결론 나는 사람으로 지금 바꾸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력 주십니다.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와지는 축복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함이 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되며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져가 그 사는 그 한 사람의 그 악한 자 죄인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 아래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자 10절 한번 볼게요. 선을 행하는 즉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 즉 내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이방인 헬라인에게 여러분들 주위에게 이런 일들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학업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명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옵시며 증거 가진 증인으로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현장 살리게 하옵시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